지난달 20일 오후 2시쯤 한 20대 청춘 남녀가 갑자기 땅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뉴스 들으셨죠? 용산의 한 건축 현장 옆에 보도 블록이 꺼지면서 남녀가 같이 사라져 버렸어요. 다행히 이제 3m 깊이고 더 2차 피해가 없었답니다. 병원에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거. 갑자기 생각 없이 팍 꺼지는데 진짜 충격이 됐겠죠. 지금 20년 이상 된 하수관을 정부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봤더니 뭐 다 삭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식돼서 하수관이 다 이렇게 낡아가지고요. 그리고 철근도 이렇게 만져보니까 막 부스러지고. 그래서 1km 간격에 이런 싱크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조심하십시오. 물론 항상 두려움 속에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좀 봐서 이렇게 좀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다닐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얼마 전에 새벽기도 오는 도중에 이제 빨간불 앞에서 제가 정차하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도 차가 하나 있었는데요. 두 차가 이렇게 정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직근하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봤더니 제 옆에 차를 뒷차가 그냥 확 박은 거예요. 정차하고 있는데 신호도 안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뭐 좀 졸음운전을 하셨든지 뭐 다른 생각을 하셨든지 그렇게 와서 받은 거예요. 제가 그 옆 차선에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옆에 탄 사람이 참 놀랐겠습니다. 참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해수면 그 높이가 상승하고 있다 하는 뉴스는 항상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특히 이태리의 베네치아라는 수상도시 있잖아요. 실제로 그 물이 많이 이렇게 차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만 봤는데요. 이 만조 때 물이 광장까지 이렇게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 철판으로 된 그 설치물을 이제 넣고 사람이 그 위로 다니도록. 그러니까 물이 빠지면 물론 그것도 치우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전문가는 50년이 되면, 앞으로 50년 후면 이 베네치아의 상당 부분이 잠길 것이다, 이렇게 또 예견을 하는 것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참 이 기상 변화로 인한 또 놀라움, 충격들 우리들에게 또 이러한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18세 김모군, 지금 IS 이슬람 국가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 하는 뉴스를 또 듣습니다. 그 가정이 교회 다닙니다. 부모님 교회 다니고 동생도 교회 다녀요. 본인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그래요. 어렸을 때 다녔겠죠. 그런데 최근에 교회 안 다니고 또 학교도 이제 중퇴하고 한 아이인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얼마나 이게 부모로서 충격이겠어요. 제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 내가 그 아이의 아빠라면 어떨까? 좀 잠시 생각해 봤어요. 참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굉장한 충격입니다. 우리가 바라지도 않았고 또 그럴 줄도 몰랐어요. 그런 일들이 막 이곳저곳에서 생겨납니다. 건강한 사람이에요. 갑자기 병을 얻어서 또 수술대에 누워야 돼요. 그런 게 사실 충격입니다. 충격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현장에서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원초적인 그러한 제일 밑바닥에 있는 감정이 두려움이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앤 랜더스라는 이제 상담가가 있습니다. 이제 신문에 상담 내용을 쭉 익명으로 해서 이렇게 기교하는 미국 여성분이죠.
이분은 이제 매달 1만 건의 상담 요청을 받는답니다. 뭐 쪽지나 또 편지로도 받기도 하고 1만 건. 그런데 얼마나 다양한 그러한 상담 내용이 있겠습니까? 건강, 가정, 경제적인 문제, 또 어떤 사랑의 문제, 관계 문제,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상담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이다, 이렇게 그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밑바닥에, 모든 문제의 밑바닥에 두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이분은 많은 사례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밑바닥에는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학에서 이 종교의 출발을 두려움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입장이지만, 두렵기 때문에 뭔가를 보이는 것을 만들어 놓고 막 비는 거죠. 그걸 의지하려고 하고, 이렇게 우리가 반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밑바닥에, 우리의 감정의 밑바닥에 이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태연한 척하고 또 담대한 척하지만은, 그러나 이 심층 밑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우리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소란합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것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끄떡없을 것 같은데 한순간에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변화무쌍한 소란한 이 세상 속에서도 영원히 변치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고라자선이라 되어 있는데,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산이란 것은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건 좀 변해도 산은 그 자리에 있어. 이게 우리 생각인데, 이 산이 흔들려고 바다에 그냥 던져지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럴지라도,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 또 갑자기 불어닥치는 일로 두려움이 있어요. 이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 두려움에 내가 휩싸여 있다는 거예요. 계속 헤어나지 못하고 두려움에 잡혀 있는 거, 이것이 문제예요. 갑자기 땅이 꺼지는데 안 두려워할 사람 있습니까? 놀라지 않을 사람 있어요? 다 놀라죠. 꽝 뒤에서 봤는데 할렐루야, 물론 그렇게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놀라죠. 놀랍습니다. 또 이게 큰일 나지 않을까, 두려움이 한승원 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두려움에서 우리가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우리가 많이 하지만, 골리앗 볼 때 두려움이 안 생기겠어요? 다윗도 사람인지라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골리앗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이 그 뒤에 딱 버티고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요. 엘리사 사환이 막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러나 엘리사가 이 소년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딱 보니까 아람 군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딱 버티고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에 두려움은 그 두려움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고라 자손도 이 믿음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흉흉해서 산을 삼킬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 도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아세요. 이 두려움에 잠기지 말라. 나를 이제 바라봐라. 너 두려워하는 건 내가 안다.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안다. 너의 문제를 내가 안다. 고통을 내가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바라봐라. 이런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뜻은 그거예요. 나를 주목하라. 나를 붙잡으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고라자서는 1절에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품속에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외줄타기 하는 분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그 줄을 걸고 건넙니다. 갔다 왔다 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하겠습니까? 와, 대단하다. 자, 이제는 내가 사람을 무둥 태워서 한번 왔다 갔다 해보겠습니다. 누가 한번 제 어깨에 올라오시겠습니까? 했더니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면서 지원작을 썼습니다. 한 아이가 제가 하겠어요 하고 나왔습니다. 그 아이를 무등 태워서 갔다 왔다 했어요. 또 사람들이 박수죠. 또 대단한 것은 이 아이예요. 물론 그 애줄타기 하시는 분은 또 유명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할 거다 이렇게 믿었지만 이 아이가 그 두려움 없이 그거 탄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 아이에게 이제 물었죠. 너 무섭지 않아? 그랬더니 이 아이의 대답입니다. 무섭지 않아요. 이분이 제 아빠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면서도 아직까지 두려움 속에 쌓여 있다면 그 아버지를 진정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세상 바라보면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아빠 어깨에 탄 아이가 그 무서움 폭포를 바라봤다면 아마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빠를 신뢰하면서 아빠를 붙잡은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 흔들릴 수 있어요. 두려움 올 수 있어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으셔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세요.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 여러분을 건지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또 왕을 위해서 헌신합니까? 충성을 다해요. 죄가 있다면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왕인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더 백성들로부터 추앙받는 듯하게 이렇게 보이니까 시기심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악기가 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막 미워 죽겠어요. 한순간에 막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갑자기 서 있는데 창이 날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세요. 또 모든 원수들, 그를 공격한 사람들로부터 기가 막힐 그런 웅덩이 같은 상황에서 그를 건져주세요. 그리고 부른 노래가 시편 18편이에요. 그 1절은 이렇게 읽히고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십니다. 친히 우리의 도움이 되세요.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북돋아 주시고 지지해 주십니다. 성령님, 삼일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좀 어려운 한자인데 보혜사,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합니다. 이 같은 뜻이에요. 돕는 자, 도우신다 하는 뜻입니다. 도우신다. 그렇습니다. 성령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깊은 것까지 아시고 도우신 분이세요. 바로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 사람, 붙잡는 사람, 두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극복합니다. 산이 흔들려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땅이 꺼져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난다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물길이 닿는 삶은 그러므로 결코 뿌리까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줄기나 나무 잎은 흔들릴 수 있으나 뿌리는 든든히 더 깊게 펼쳐지면서 다가갑니다. 오늘 4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기 한 시내 나하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건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나하르는 그치지 않는 물줄기를 말합니다. 와디처럼 우기 때 흘렀다가 건기 때 딱 끊어지는, 있다가 없다가, 그것이 아니고 그치지 않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다른 한 가지는 이 한강물처럼 막 우렁차게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물이 아닙니다. 시내예요. 절절절 흐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무시하기 쉬운 거예요. 아, 이거 뭐 이렇게 감질난다 할 정도로 그런 물입니다. 그런 시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면 강 없어요. 변변한 시내 없습니다. 밖에서 이 지하로 수로를 뚫었어요. 히스기야 왕 때. 그 물이 흘러 들어와요. 물론 요즘은 이제 수돗물 이제 잘 관계시설 해서 하겠지만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들어온 물이 뭐 한강물처럼 콸콸콸 쏟아져 들어오겠습니까? 그냥 절절절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시하기 쉬워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이 한신의 나하르, 이걸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서 또 어떤 때 큰 하나님의 물줄기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준비된 자,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면 돼요. 그 물줄기를 또 나누면 돼요.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의 나하를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자, 많은 것 들어와도 그건 나누는 삶 그에게 없습니다. 안 나눠요. 자기가 당연히 자기 것인 양 착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이 공동체, 이 민족 공동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날마다 여러분이 드시는 그 밥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한번 폭식하고 대박 한번 나서 계속 여러분 굶는 사람 있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먹었다가는 이 탈납니다. 건강 해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양식이 다 떨어질 쯤 뭘 줬어요? 만나 내려주셨잖아요. 보면 나중에 고기 없다고 아우성이에요. 그런데 사실 만나 내려줄 때 고기도 내려주셨어요.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출애굽기 보면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리셨더라. 기록되어 있어요. 고기 주셨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한 만큼 폭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충족하게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감질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성인 거예요. 여러분의 주신 나를 기뻐하십시오. 그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비록 변변찮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감사하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또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고백을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새벽은 시간적으로 또 새벽일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에 참 어려운 시기지 않습니까? 고통의 시기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의 손길을 더 깊이 만난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참 절망스러운 상황인데 그 시간에 내가 더 간절하게 하나님 붙잡게 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세요.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될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새벽을 깨우는 그 삶 속에 만나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일어나셔서 그 분유하고 소란스럽고 막 뒤집어지고 하는 그 현장에서 말씀 한번 하시면 상황이 끝나는 거예요. 폭풍이 이는 바다가 우리 주님 잠잠하라 한 말씀 하시면 고요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녹았도다 하는 말은 조용해지다, 안정되다 하는 뜻이에요. 안정되다. 막 문나라가 소란하면서 왕국이 막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좀 조용히 해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제 특별히 3.1절인데요 96년 전 정말 이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피를 토하듯 정말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정말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현실이 된 것이죠. 지금 이 민족뿐만 아니라 또 동남아 일대의 여러 열국, 또 이 역사 앞에 아직 일본은 진정한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 참 우리의 때로는 분노가 되고 또 우리의 속이 많이 상합니다. 지금 법도 고쳐서 전쟁하는 나라로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떠들고 다시 일어나고 열방이 분유하면서 불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번 일어나서 너 앉아, 잠잠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도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리도 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소리를 한번 바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깨워야 돼. 물론 하나님 잠자시는 거지만 우리의 표현이죠. 우리 주님 막 깨우듯이 제자들이 일어나십시오. 주님, 우리의 현실을 보아주십시오. 이 역사의 현장에 주님 함께 하셔서 분유하는 저 교만한 자들을 잠재워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잘 사는,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그러한 이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나갈 때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소리를 바라실 거예요. 바다야 잠잠하라. 모든 상황이 정리될 것입니다. 오늘 7절 11절 말씀은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후렴구로 이렇게 나오는 말인데 이것이 이 시편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난리가 나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이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또한 찬송이 있다 하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새벽을 깨움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가만히 있어. 땅이 흔들리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 많잖아요. 팍 땅이 꺼지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많이 당황합니다. 또 충격이 있을 때 상황이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생각 가지고 내가 잠잠하리라, 고요히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건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의 몫이에요. 항상 하나님으로 충만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몫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나아간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늘 날마다 우리가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고 하는 삶의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회사 인문학 콘서트에서 서울대 백철현 교수가 한 말이 인상적이더라고요. 제가 신문에서 읽었는데요. 그 위대함의 DNA가 있대요. 위대한 사람들 보면은 한결같이 그들에게 DNA가 있대요. 어떤 DNA인지 하면은 묵상한다. 자기 성찰. 우리 이제 신앙적으로 말하면은 말씀 묵상이죠. 꼭 그 생활이 그의 삶에 젖어 있대요. 삶이 돼 있어요. 위대한 사람들 한결같이 그랬대요. 그분이 쭉 사람들을 연구하고 이렇게 한 결론입니다. 위대함의 DNA는 묵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예로, 여러 사람의 예를 드는데 한 예로 버락 오바마 이야기 하더라고요. 11년 전에 그가 이제 미 연방 상원 후보였습니다. 아직 당선도 안 된 상태인데, 그가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때 기조 연설을 했다고 그래요. 그 연설이 굉장히 히트를 쳤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막 인기가 솟고 이제 대통령까지 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가 한 말이 유명한데 이겁니다. 그가 이제 여러 사회적 약자들,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면서 한 말이에요. 저는 제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 동생이 누구겠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 저는 제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씀일까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예요.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벨 동생의 예배는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예배는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막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괜히 동생이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 화난 거 동생한테 푸는 거예요. 동생 불러내서 아벨을 가인이 들여서 죽인 거예요. 형이 죽인 거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릅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자기가 죽여놓고 딱 시침을 떼는 그런 모습이에요. 모릅니다. 바로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배 교수의 진단입니다. 말씀을 묵상한 사람이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말씀으로 가지고 반응을 해요. 딱 나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생각만 가지고는 안 돼요. 누가 툭 치는데 된소리 나와요. 막 열뻗칩니다. 그러나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은 그 묵상의 힘이 그를 지켜나가요. 반응을 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나아감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변화무쌍한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잡고 끝까지 나가는 그 방법이 바로 이 묵상이에요.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비누 공장의 사장 이야기예요. 그런데 경영 난으로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신실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철저한 11조 생활을 한 거예요. 굉장히 그 자금으로도 어렵고 참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릴 것은 반드시 드리는 그런 이제 철저한 신앙 생활을 했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하루는 한 직원이 이 기계를 많이 돌렸어요. 시간보다 많이 돌려가지고 이 비누가 이게 망가진 거예요. 많이 돌리니까 이제 결이 더 단단해야 되는데 좀 더 푸석푸석하게 되지 않겠어요? 많이 돌렸으니까. 이 직원이 이제 아주 큰일 났죠. 큰일 나서 내가 이제 뭐 해고는 말할 것도 없고 이거 배상을 해야 되지 않나. 막 굉장히 그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사장이 그걸 알았죠. 알고 한순간 이거 망했구나. 이거 엄청난 양인데 큰 손해구나 하는 계산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계산 빠르잖아요. 그런 계산은. 망했구나. 이거 큰 손해가 있겠구나.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는 반사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한 사람이에요. 잠시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는데 반짝 그 아이디어가 떠오는 거예요. 물에다 한번 띄워봐라. 비누를 띄웠더니 뜨는 거예요. 목욕탕에서 물에 뜨는 비누? 바로 그게 아이보리라는 그 하얀 비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할리 프록터고 미국 신세네티 프록터 캠블 비누 회사의 설립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화날 상황, 이게 망했구나 하는 상황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금 내 판단은 이게 망한 건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붙잡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를 높이 세우십니다. 여러분 묵상의 DNA를 소유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체질이 돼야 돼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이 세상 소란하고 열한하고 변화무쌍한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잠시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일어섭니다. 이겨냅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속에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